저들밖에 한밤중에 나흘 밖에 한밤중에 영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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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열어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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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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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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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겠어.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 또 응답의 역사 허락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호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성도들 금요 심야 중보 기도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문제들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아버지 전쟁의 터의 현장에서 참으로 죽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명들이 있음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돌이킴의 은혜, 절대 위기가 변하여 절대 삶의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또 아버지 또 러시아 간의 이 전투가 결국 우리 민족의 문제까지 끼어드는 이런 답답하고 답답한 경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관계에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귀순하는 북한 청년들을 한국으로 바로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통일을 위하여 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아가심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성도들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일어나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기도가 복된 은혜가 복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곳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상달하는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놀라운 생명의 기도요 은혜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하고 기원받는 역사 허락하소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되어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놀라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3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화내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 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이 노래를 우리는 가르쳐 활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 활의 노래라고 붙였을까?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저히 활이라는 말이 어떤 연상이 되는 것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야살의 책. 야살의 책에는 어떤 책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그 유인들,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 곳이 야살의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야살의 책에 이 노래가 기록되길 뭘로 기록되냐면 활의 노래로 기록되는 거죠. 근데 왜 활의 노래였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사무엘상 20장 21절에 22절 보니까 아이를 보려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또 사무엘상 31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활은 뭐예요? 생명의 화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활은 죽음의 화살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과 사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활이라고 하는 노래, 그러니까 어떤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활에 대한 노래다. 그래서 이 노래를 아마 활의 노래라고 지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지었을 때 어땠을까? 17절 볼까요? 다윗이 슬픈 노래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랬어요. 조상했다는 것은 애통하게 탄식하며 불렀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조상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사울에 대해서 조상한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오직했으면 사울 때문에 망명을 가서 아기스라에서 잘못하면은 정말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했잖아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원수 중에 원수라 할 수 있는 사울을 위해서 조문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그것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상식이 안 되는,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일들, 요나단을 조상하는 일은 너무 당연했지만 사실 사울이 조사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사람들의 당연한 자세라는 거죠. 근데 이 당연한 자세가요, 나중에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을 왕통을 잇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이, 이게 다윗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정적으로나 어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는 원수였고 그가 죽음에 대해서 가장 기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맺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12지파가 있는데 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은 과잉충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일이 됐는데 사실 지금 다윗이 쫓기다 못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의 원수가 지금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기다리던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다음 왕은 누구냐? 다윗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오직해서 요나단이 마지막 만났을 때 뭐라고 했었어요? 숯불 속에서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내가 너 다음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장군으로 섬길 거야 라고 맹세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니까. 오직 누구만 몰라요? 누구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사울만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만일에 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가 유다 지파의 귀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오바를 할 거란 말이죠. 잘못된 행동할 거란 말이죠. 야, 다윗이 왕이야. 그 다윗을 모셔와야 돼. 라고 이렇게 과도하게 행동하고 얼마 다른 지파에 경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 자세가, 내가 사울에 대한 자세, 사울 왕에 대한, 내 장인에 대한, 내 왕에 대한 자세가 이러하니 너희들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 이 얘기예요. 사실 이 노래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 이것은 단순히 유다 지파를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무슨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노래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즉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한 이 가슴 아픈 노래가 바로 이 활의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부르겠냐?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고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경고와 함께 나의 마음, 나는 뭐요? 나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내 저 사람 없으면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엎드려서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 잘 죽었어, 행복해, 정말 신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자세는 어떠할 것인가? 원수가 잘못됐다고 기뻐하며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할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랑 이제 같이 친한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군에서 정말 열심히 군 생활했대요. 그래서 퇴직금을 딱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자마자 친구가 와서, 야, 이거 사업하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그 돈을 갖다가 사업에 투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뻔하잖아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고서 잠적해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민을 했던지, 얼마나 힘들어 했던지,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길에 갔는데 큰 구덩이에 퐁당 빠졌대요. 퐁당 빠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몸이 크게 다친 거예요. 크게 다치니까 더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친구가 아니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정말 그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 나쁜 그 사람 간이 뒤집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이런 간이 뒤집혀서 이러면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한에 찼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마음에 굉장히 뭔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설마 그럼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친구를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심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신학교 다니다가 있었는데 신학교 다니는 중에 버스에서 만난 거예요. 정말 원수는 왜 나오다니 해서 만난다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쭉 올라오더래요. 버스를 타려고 타고 올라온다니까 바로 그 사람이더라는 거야. 놀래갖고 이 사람이 놀래갖고 바로 뒤로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걸 꽉 잡아서 앉혔대요. 앉혔더니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상황이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너 왜 그러니? 나는 그거 치고 너는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노리끼리 하니 다 죽어가는 왜 병색이냐 그랬더니 간경화에 걸려서 지금 그러니까 생명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한 생명이라고 그러나? 시한부 생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정말 자기가 잘못 기도했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예수를 믿었었는데 이 일을 놓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로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정말 그들의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하는 사람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물론 원수 사랑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더욱이 그 원수가 잘 될 때 우리가 보면 대체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을 박고 일으키는 못을 박는 그 사람 두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또 누가 또 그런 기도했어요. 스데반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용서하라고 기도할까요? 그걸로 그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딱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활의 노래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 이것은 정말 요나단의 죽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22절에 23절은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그 생전에 얼마나 용감했고 얼마나 부지런했고 얼마나 날렵했는지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그들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들을 향한 이 조사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 그는 마음속에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24절 27절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만일에 그런 식으로 내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돈이 생기겠어요? 다시 그것이 회복되겠어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미워함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목사님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왜냐하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이러한 일들도 있었잖아요. 어쩌면 이 미움은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상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라는 걸 우리는 특권이라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이런 용서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용서할 특권이 있어요. 용서를 통해서 그걸 누구에게, 그 사람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첫 발을 참으로 거룩하게 내딛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완전하게 가냐면 바로 다윗에게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령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언제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금요 중보기도 시간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요, 우리의 거룩한 입술을 통하여 용서를 베풀고 우리의 거룩한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의 우리의 원수들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모든 만민들아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